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주일날 블레싱 전도 축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 방문하셨고, 또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 일가 친척들, 또 자녀들, 또 형제 자매들, 또 어떤 분은 아이고 야 너를 지금 한 30년 만에 보는 거냐.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의 아드님 내외였던 것 같아요. 권사님의 아들을 내외를 한 30년 만에 만나게 되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는데, 정말 교회 예배 드리고 처음 예배 드리신 분도 있고 오랜만에 예배가 회복되신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또 은혜와 또 구원의 역사가 그분들 앞에 활짝 펼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오랜만에 에스겔 말씀을 보게 되는데, 자, 오늘 에스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오늘 에스겔 14장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떨까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과거보다 분명히 지식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도 많고, 또 기술 문명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 부족한 내가 그 지식의 세계에 금방 접속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 훨씬 많이 알고, 또 지식과 또 문명, 개화가 됐다고 하죠.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여전히 우리가 개화되지 않은, 영적으로는 여전히 우리가 어두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잘 살고 옛날보다 아는 것도 훨씬 많아졌지만 영적인 상태는 조금도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알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날 여러분들은 생소하시겠지만 운세, 또 사주, 그리고 뭐 점치는 점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줄어들질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운세는 뭘까요? 내 앞에 이 일이 복이 될 것인가, 화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복을 끌어당기고 화를 피할 것인가, 그걸 운세라고 얘기하죠. 사주는 뭐냐면 우리 인생의 네 가지 기둥. 이런 걸 교회에서 알려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 사주가 뭐냐면 우리 인생의 네 가지 기둥이 바로 년, 월, 일, 시라고 그 성명학 아니면 양명학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태어난 년, 월, 일, 시가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물을 피해야 된다, 이 사람은 불을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음양오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동양 사상을 버무려 놓은 게 이제 사주 팔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똑같은 날, 똑같은 해, 똑같은 달,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태어난 그 사람은 똑같은 운명을 살아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랑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 이게 시차가 서로 다른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동양 과학이다, 또 과학적이다 얘기하는데 다 어떻게 보면 미신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미신의 행위는 어땠습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고 큰 바위에 또 큰 나무 앞에서 절하면서 미신의 행위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미신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인터넷으로 점을 보고, 또 요즘에 젊은 사람들에게 그 사주 카페라고 하나요? 타로 카페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화투 아시죠? 아니, 안 해본 것처럼 이렇게 뻔뻔하게 앉아 계신데, 그 화투 아시잖아요. 그 겉면이랑 이렇게 뒷면 이렇게 빨간색이 앞에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서양에도 트럼프 카드 말고도 그 서양에도 이제 화투 비슷하게 무슨 칼을 들고 있는 여자, 별을 들고 있는 여자, 하프를 키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카드 안에 그림을 막 그려놓고 그 그림 중에 하나를 뽑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시작됐냐면, 그 옛날 미국 외국 드라마 보면 이렇게 수정 구슬을 보고 막 수리 마수리하는 그런 여자들이 있잖아요. 그 마녀들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런 타로 카페를 타로 카드를 펼쳐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이제 젊은이들이 카페에 가서 점을 본다고 해서 사주 카페, 또 아니면 타로 카페, 그런 데 가서 그걸 보면서 내 운명이 어떻게 될까,
올해는 나는 연인이 애인이 생길 건가? 나는 올해 입시 운이 어떻게 될 것인가? 취업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의 운명을 그 카드 한 장에 또 아니면 누군가의 그 말에 거기에 인생을 거는 그런 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큰 바위, 큰 나무였죠.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카페를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여전히 미신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문명이, 지식이 발달한 것 같지만 인간 자체는 조금도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달나라로 우주선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세계, 최첨단의 스마트폰을 들고서도 그 안에서 미신의 행위를 따라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고 또 우리의 인간의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미신을 벗어나지 못한 우리의 모습. 그런데 이게 단순히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에스겔 1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미신과 같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1절부터 3절 말씀을 좀 살펴볼까요? 자, 우상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누군가 볼까요?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이스라엘 장로라는 것은 뭐냐면 그 나라, 그 지파의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 두세 사람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지금 불신자들이 선지자를 찾아와서 점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장로 두세 사람이 선지자에게 와서 뭐 얘기하냐면, 우리 점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믿음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선지자를 찾아와서 우상적인 그런 점을 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면서 선지자를 찾아와서 내가 이렇게 뭐 할 건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나한테 좀 알려줘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무당 취급하면서 또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이상한 미신과 같은 그 믿음을 이스라엘 지도자 두세 사람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3절 끝에, 맨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들이 내게 물어도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내가 그거 설명해 줄 수 있겠느냐? 내가 그들이 원하는 그 미신적인 욕망을 내가 채워줄 생각이 있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우상이라는 건 뭐냐면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그러니까 그 우상을 진짜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이 나를 위해서 좀 존재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안위와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 우상을, 미신을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이 우상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그 모든 삶의 중심이 있는 겁니다. 자, 신명기 5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네, 거기까지. 자,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데 누구를 위하여 만든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서 미신 중심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미신도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온전히 내 욕망과 내 생각, 내 가치관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움직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내 불편함을 해소해주고 내가 원하는 것 빨리 갖다 주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만 작동해야 돼. 미신이 되었던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만 움직여줘야 돼.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좀 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한테 좀 잘해주시면 안 됩니까? 내가 원하는 것 좀 척척 다 들어주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도 나를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뜻을 안 꺾으시니까 오케이, 그럼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이게 미신이라고 해도 나를 위해서 뭔가 움직여 줄 수 있다면, 그게 달마 그림이 됐던 큰 바위가 됐던 나무가 됐던 뭐가 됐던 나를 위해서 뭔가 혜택을 주는 게 있다면 오케이, 그게 하나님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그런 태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만 좋은 거야. 하나님이 나를 서운하게 해? 오케이, 그러면 나 하나님 예배하지 않겠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상 숭배는 인간의 마음에서 생겨난다. 사람들은 죄를 사랑하고 그 죄로 인해 책망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을 신을 스스로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에 가면 때로는 축복과 은혜도 있지만 때로는 나를 훈계하고 또 책망하는 말씀이 있는데, 현대인들은 그게 싫다는 겁니다. 나를 책망하지 않을 그 신을 찾지 못한다면 내가 만들어내서라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날의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면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대답은 무엇입니까? 자, 3절 맨 후반절을 보십시오. 맨 후반절에 3절 맨 끝에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 태도와 마음 자세, 내가 그 받아들이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받아들이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4절 맨 끝으로 가볼까요? 자, 4절 말씀 맨 끝에 보면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할 것이다. 또 5절 맨 끝에 보십시오.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잡아버리겠다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 우상 숭배하는 그 존재들, 미신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도 우상의 어떤 방식으로 바꿔버리는 그 마음의 태도, 내가 확 잡아가지고 정신 번쩍 차리게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얘기를 하시죠. 근데 이 우상 숭배라는 건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지금 좀 불쾌하게 만들었나? 하나님께서 좀 기분이 나쁘셨는가? 우상 숭배는 단순히 그 차원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뭐냐면 약속과 계약을 파괴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따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살아가야 될 그 말씀의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예배를 버리고, 그러면 뭡니까? 이 계약과 언약을 파기를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 사회에서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약속했던 게 무효가 되는 거고요. 그 계약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예를 들면 오후 5시까지 전세금이나 아니면 집 매매 대금을 오후 5시까지 입금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후 5시까지 입금도 안 하고 오늘 밤에도 연락이 안 받고 내일도 연락을 안 받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계약금 날리고 모든 약속이 파기되는 거예요. 내가 하루 이틀 늦을 수도 있지. 아니요.
계약을 안 지키면 무효가 된다니까요.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원리와 영적인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불쾌하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그 계약을 무효화시켜 버렸고 하나님 백성 된다는 그 약속을 그들이 파기해 버렸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이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 약속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수능 시험이 있었죠. 그래서 수능 그 시험 끝난 그날 이런저런, 또 이번에는 어떤 애들이 경찰차를 타고 또 경찰 오토바이를 타고 또 막 이렇게 그런 에피소드를 만들면서 이렇게 또 학교 수능 시험 보는 수험장에 들어갔을까 하면서 쭉 봤는데, 어떤 수험생은 이제 8시까지 그 시험 보는 자리에 입시를 해야 됩니다. 교실에. 근데 어떤 학생이 교문에 7시 55분에 도착했는데 들여보내줬을까요? 교문에서, 아니면 거절당했을까요?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아무리 당신이 뛰어도 5분 내로 저기에 입시를 못한다. 당신은 올해 수능 시험 볼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반박하고 길이 막혔다, 엄마가 도시락을 늦게 싸줬다, 다른 변명해도 그 어떤 것도 통용될 수 없습니다. 수능 시험도 8시까지 교실에 입시를 하기로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내가 그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1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능 시험이 그 사람에게는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 1년 동안의 그 시간을 내가 온전히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깬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여러분들, 시외버스 타러 버스터미널 3시에 출발하는데 3시 5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버스가 여러분들 기다려주나요? 안 기다려줍니다. 그럼 버스 왜 떠났냐 말할 수 있나요? 아니, 약속을 했잖아요. 3시에 출발하기로. 그런데 오지 않으면 결국 그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 겁니다. 어딘가 내가 가고자 했던 그 목적지에 내가 가는 것이 무효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못 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축구 경기할 때, 야구 경기할 때 그 경기장에 난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붙잡아서 다 끌고 나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 속에서 약속을 안 지킨다는 것은, 약속을 어긴다는 것은 모든 것을 무효화시키겠다? 그러면 내가 책임질게,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 그럴 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화를 내시나? 그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분노는, 진노는 정당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 일방적으로 그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기로 했는데 하나님 아닌 수많은 우상들, 갖가지 우상들을 마음에 끌어모으면서 이 우상들이 내 인생의 디딤돌 될 줄 알았지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걸림돌 앞에서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되는,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약속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하나님과 약속을 파기해버리면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죄의 문제를,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책임질 수 있나요? 책임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경배하는 거, 그 뭐 소홀히 해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말씀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않는가? 그것은 단순히 내 취향과 경향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길 수 있는, 그 약속이 파기되고 무효가 되고 내가 뭔가를 책임져야 되는 무서운 결과가 우리들 앞에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은밀한 우상 숭배에 빠진지 아십니까?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나님께 뭐 달라는 기도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매번 달라는 기도만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뜻을 들어줘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계속 내가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달라는 기도를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내 뜻을 행하고 있을까요? 달라는 기도만 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내 뜻을 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 기도의 방향이 계속 주세요 주세요 달라 뭐 그것만 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이상한 우상숭배, 하나님이 결국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구나, 내가 분명히 기도로 크게 이번에 베팅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안 들어주시네, 그럼 하나님 말고 다른 대상에게 기도해보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면 엉뚱한 우상숭배의 습관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셔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움직여야 되는지, 똑같은 표현 같지만 완전히 이것은 정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 내 뜻 이루어 주겠지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게 하나님과의 방향과 다르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무서운 결과가 바로 우상 숭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종이 되어서 움직여 줬으면 좋겠다. 결국 그게 바로 우상 숭배 직전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나의 기도의 습관, 내 기도의 언어가 어떤가, 그리고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그 기도의 습관이 잘못되면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고요, 또 우리 마음이 조급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엉뚱한 대상에게 몰두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모세 아시죠?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받는데 시내 산에 며칠 있었을까요? 그렇죠. 4일일까 40일까 고민하셨겠지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 산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데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아니, 지금 올라간 지 일주일 됐는데, 보름이 지났는데 20일, 지금 30일, 한 달을 채웠는데도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니까 모세 죽었다. 그러니까 초조함이 시간이 지날수록 극에 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뭐 했다고 합니까? 더딤을 보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빠진 게 다른 게 아니라 그들이 마음이 조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급한 마음. 그리고 그들이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까 우리가 신명기 말씀이랑 똑같죠.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자.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2024년 어떻게 하면 빨리 끌어당길 수 있을까요? 내가 막 뛰면 하루 24시간이 더 빨리 갈까요? 모든 건 다 기다려야 됩니다. 아이들이 기고 걷고 뛰고 그 하루아침에 됩니까? 말이나 뭐 소나 염소는 태어나면 이렇게 비틀비틀 하다가 껑충껑충 뛰어다니잖아요. 그럼 사람은 걷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1년, 적어도 12개월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수요예배 설교가 언제쯤 끝날까요? 여러분들 기다리셔야 돼요. 아직 지금 한참 남았어요. 지금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끝남이 더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일은 다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고 있죠. 겨울이 끝나길 기다려야죠. 봄이 오기를 기다려야죠.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거 강제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기다리려는 걸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못 기다리는데 그 전 세계 200개 나라 중에서 제일 기다리고 못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한국이에요? 대한민국이 어디예요? 둘 중에 어디예요?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 참 기다리는 거 못하죠. 우리가 뭐 인스턴트 음식 30초, 3분도 못 기다리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잡고 있는 거예요? 네, 전자레인지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멀쩡한 고구마를 가서 계속 찔러요. 아니 30분 지나야지 그게 익는 거 알잖아요. 근데도 그걸 못 기다려. 아직 좀 더 기다려. 그럼 또 찌르고. 저는 고구마가 너무 불쌍해요. 막 옆구리가 다 터져가지고 막. 한국 사람도 참 못 기다리죠. 인스턴트, 패스트, 빨리.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지는 거예요. 이단들이 딱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죠. 임박한 종말론. 얼마 전에 신천지들이 주일날 대구에서 모였습니다. 10만 몇 명에게 쫙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 중에 10만 명 모였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빨리 와라. 막 급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막 움직입니다. 그래서 1992년도에 있었던 다미 선교회,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다미 선교회가 뭐냐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선교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임박한 종말론이에요. 1992년 10월 28일 우리 주님 재림하신다. 방송국에서 다 갔습니다. 밤 12시가 지났습니다. 새벽 1시가 됐습니다. 하던 사람들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저게 이단인지 교회인지 분간을 못해요. 그걸 얼마나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선포하는 데 있어서 많은 걸림돌이 되었습니까? 이단들은 시한부 종말론인 거예요. 다 왔다. 이만희, JMS 정명석, 재림 예수님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제 14만 4천 명 채우는데 거의 다 찼다. 빨리 와라. 여러분들 왜 대한민국에서만 14만 4천 명 찾는 겁니까? 일본에는, 중국에는, 유럽에는, 미국에는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재림 예수님이 좀 못생겼더라고요. 그 교주들 보세요. 인물이 하나, 내가 가면 내가 훨씬 잘하겠다. 속으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명석이 축구하는데 나보다도 못하던데. 그런데 하면서 14만 4천 명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당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 그 당시에 회자되던 그 유럽 지역에 있던 지중해 지역에 있던 교인들의 숫자. 예루살렘에 하루에 3천 명씩 5천 명씩.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만 해도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럼 안디옥 지역에 또 아니면 고린도 지역에 에베소 지역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약 시대의 많은 그 지역의 그 교인들의 숫자를 그들이 몰랐을까요? 대한민국도 1980년대 90년대 4천만 인구 중에 1,000만 20% 25%가 기독교인. 그러니까 1,000만 기독교인. 그러니까 그 당시에 회자되는 그 기독교인 숫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대략 한 14만 4천 명 정도가 지금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14만 4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들림 받는구나, 구원 받는구나,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구나. 근데 그거를 그냥 숫자적으로 막 지금 한국 사회에서 14만 천, 왜 하나님이 재림 예수님이 한국 사람만 구원하고 왜 이스라엘 사람처럼 안 생겼고 한국 사람으로 오십니까?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으면 예루살렘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은 앞뒤 재보면 맞는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단들은
그 시한부 종말론 임박했다.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벌써 왔다. 큰일 났네. 그럼 나 어떻게 구원받지? 계속 우리의 마음을 허겁지겁 바쁘게 분주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기다려야 되는데 주님 못 기다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조급한 마음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순간 이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초능력을 받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뭘까요? 평생의 응답인 것입니다. 뭐 이단들에서는 뭐 3개월, 6개월 성경 공부하면 뭐 다 성경을 꿰뚫고, 웃기지 말라고 하십시오. 성경은요, 우리가 평생 옆에 두고 평생 들어도 평생 동안 우리가 응답해야 될 말씀이지, 이거 몇 개월 띄었다고 뭐 몇 번 통독했다고 내가 다 안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초능력을 부여받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순간 이동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빼내셨잖아요. 탈출시키셨잖아요. 그럼 순간 이동해서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갔나요? 아니죠. 40년 동안 광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한 사람들은 그 광야 땅에서 원망과 불평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왜 우상 숭배에 빠진다고요?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위로하심, 이걸 못 기다리니까 자꾸 조급해지면서 빨리 나에게 효과를 줄 그런 이상한 신들을, 미신적인 것을 계속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은 매일의 과정이고 또 평생에 응답해야 될 그 여정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상 숭배자들에게 남은 미래가 뭘까요? 그들에게 다가올 진짜 미래가 뭘까요?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 버려요. 구원과 축복 속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그들이 바로 여호와인 줄, 진짜 심판이 진짜 있네, 제대로 안 믿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끊어져 버린 후에서야 그들은 후회하면서 이제 진짜 하나님 신앙이 무엇인가,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계약을 뭘 어겼는가, 뭘 무효화시켜버리고 또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 심판 이후에야 그들이 알게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자에게 다가올 미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끊어져 버리는 무서운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무서운 심판과 또 이 책망을 피할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알려주십니다. 본문 말씀 안에서. 자,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아멘인가요? 떠나라, 돌이키라, 마음을 돌이키고 얼굴을, 그러니까 우상을 향해서 가는 그 얼굴의 방향, 그 방향을 돌이켜라. 그러니까 우상과 미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신앙은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평생의 과정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니까 우상으로 가고 싶은 그 욕망들,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더디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자꾸 내 마음이 미신에 빠지게 된다면 그 마음을 자꾸 돌이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이키려면 우리가 무슨 질문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는데 사실 이 질문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나 우상 숭배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우리들 속에 있는데요. 우상이 뭐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경쟁자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하나님과 돈이 경쟁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 명예가, 성공이, 내 자식만 잘 되는 것, 이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경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그 모든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번영에 대한 우상이에요. 내가 남들보다 잘 돼야 되고, 남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내 자식만은 잘 돼야 되고, 남들은 모르겠고 남의 자식들은 모르겠고, 그게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그 우상, 경쟁 상대가 되어서 내가 번성하고 싶고 번영하고 싶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게 많이 자리 잡고 있죠. 몰래 그거 꺼내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우리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경쟁자가 뭘까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비참한 내 인생 붙잡고 있으면서 내 절망적인 상황이 하나님보다 더 커. 하나님도 날 도우시지 못해. 하나님도 이건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 이미 좌절과 절망과 우울함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경쟁자가 되어서 내 절망과 비참함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경쟁자, 그 경쟁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얼굴을 향하는 이거를 잘 안 하게 되고 못하게 되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정신을 못 차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우상 숭배합니까? 그건 잘못된 질문이에요. 이미 우리는 수많은 우상들이 알게 모르게 내 속에서, 그게 연초에 갑자기 자라날 수도 있고 수능 시험 보는 날 갑자기 그게 또 확 되살아날 수도 있고, 남의 집 사람들이랑 얘기하다가 그 집 애들 얘기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서 막 분노가, 하나님보다 더 큰 분노가 막 자라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경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보다 더 크게 내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내가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우상으로부터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하나님과의 그 경쟁자, 경쟁 상대, 그 번영과 번성, 또 반대편에 있는 절망과 비참함과 좌절, 우울함, 자꾸 이거 붙잡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 그런 사고방식, 그런 습관, 그런 가치관, 여러분들 빨리 씻어내고 다 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가 쌓아 올린 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벨탑을 만든 사람들, 그들은 홍수 이후에 바벨탑을 만들었습니다. 그 바벨탑을 만든 재료가 뭔지 아세요? 바로 벽돌이고 그 역청, 아스팔트였습니다. 여러분들 벽돌과 아스팔트가 뭔지 아세요? 방수 재료입니다. 우리 인간이 쌓아올린 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한번 막아보자. 내 자식이 잘 되면, 내가 번영하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이 당당한 재력과 이 실력과 이 번영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우회하고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내가 심판을 피하고자 했던, 내가 붙잡았던 그 우상으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4절 맨 끝에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맨 끝에 보면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뭐대로 보응하리니? 수요대로, 숫자대로.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그 우상의 숫자만큼, 숫자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불신앙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좀 인생 살면서 큰 문제가 없으면 살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큰 문제만 없으면 살만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좀 뭐 인생에 좀 큰 문제만 굴곡만 지나가면 살만한 거지. 이 생각 자체가 우상으로 빠질 수, 미신으로 빠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 방식입니다. 우리 인생은 늘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죠. 큰 문제만 닥치지 않으면 살만해. 아니요, 큰 문제는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힘든 문제는 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방식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아무도 나에게 소망 주지 않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누구로부터도 위로받지 못하는데 오직 하나님만 나의 위로십니다. 수많은 미신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마음에 있는 응어리와 큰 문제 해결해 줄게, 이 부적 한번 붙여봐, 이 달마도 한번 사업장에 걸어봐, 사주팔자 운세 한번 봐봐, 너 지금 뭔가 액땜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자꾸 미신과 우상숭배는 우리 인생에서 큰 문제만 없어지면 살만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인생의 큰 문제는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 나 못 삽니다. 우리는 못 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계셔야지 내가 위로받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혜받고, 결국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이 매일의 과정이고 또 평생의 여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서 자꾸 미신과 엉뚱한 가치관으로 가는 여러분들의 방향과 얼굴을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내 인생 주변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그 경쟁자, 그 우상들 여러분들 다 끊어내시고 하나님 없이 나 못 삽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 결단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우리 모두의 평생의 신앙의 여정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